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이 흘러가는 안산 동산교회 4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착용하고 계시는 마스크를 끝까지 잘 착용해 주시고 퇴장하실 때에는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잘 거리 유지해 주시면서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지치고 또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오늘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이길 수 있네. 나의 힘이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 등을 덮어서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나는 뜨면 믿음 안에 살게. 나 등을 덮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는 대로 살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성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방향,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근세와 영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설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 새해에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무력하게 된 시점에 새롭게 결단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병이 도는 시기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문술주에 온전하게 발라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얻게 되는 유익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함을 영광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입술에 찬양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이 말씀 위에 건축되어 예스 예스 아멘 아멘 긍정하는 순종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일하고 노동하고 섬기는 기쁨을 주시어 이웃들과 친구들을 성도되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 가슴엔 소망을 노래하는 형거움이 있어 고난과 핍박,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에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고난의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선을 베푸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십자가 군사가 되게 하소서. 불공평한 혼돈과 무질서한 공허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인생 되게 하소서. 이 혼돈과 어둠의 시대의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천덕꾸러기로 만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교회와 같이 존재감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같이 민중의 이념에 휩쓸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역량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빠져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탄의 대상에서 험한 바위 산도 오르내리는 양들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가는 교회로, 성도로 세워주소서. 높은 하늘을 나는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민족과 열방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똑똑한데 기도하지 않는 교만하고 바보 같은 쭉정이 신자 되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말씀과 사랑이 없는 깡통 같은 꽹가리만 울리는 정신 나간 신자 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과 사랑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 아픔만 주는 신자 되지 않게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평강과 생명수의 시원함으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전갈 때의 성도들에게 고난의 불속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는 생명싸게의 보호와 안전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여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직업과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력을 주셔서 이웃과 교회, 가정과 가족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돌보는 봉사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닮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에게 예수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젊은 부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의 중심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사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당에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또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그곳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마침 오늘까지가 또 비전누리 대학부 수련회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거의 온라인으로 방구석 수련회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격려가 전달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또 이후에 GBS까지 함께 그 수련회의 은혜가 비전누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시리즈를 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자체가 그 당시 1세기에 고난과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 보니 계속해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때로는 이 고난을 떠올리면, 고난받는 인생을 떠올리면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학생 시절에 이렇게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제가 혼자 놀이동산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 교회 청소년부 또는 대학부에서 한번 가자 해서 가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죠. 놀이동산에 가면 이제 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를 꼭 타는데 이 롤러코스터의 백미는 뭐겠습니까? 손머리 위로 들고 우와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타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올라갈 때서부터 손을 들고 준비하다가 후룩 하고 딱 밑으로 떨어지면서 비틀면서 도는 동안 몇 번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동안 내내 손 들고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재미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하다가 중간이 되면 지루합니다. 중간이 되면 지루해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손 들고 소리 지르는 게 피곤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을 내리고 덤덤한 표정으로,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표정으로 이러고 가다가 마지막 구간에 다시 한번 손을 번쩍 들고 이야 하고 지나가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포토존, 네, 카메라가 있는 곳. 카메라가 어딘지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가까운 다음에는 손 들고 소리를 질러야죠. 그러면 다 끝나고 모니터에 사진 어떻게 나나 확인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니까 아, 사진 잘 나왔다, 기분 좋은 겁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그 사진을 돈 주고 찾은 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롤러코스터를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 알거든요.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한번 옆으로 비틀고 이렇게 돌다가 360도 어디서 몇 번 돌고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는 즐겁게 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인생도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언제쯤에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이 이게 트위스트인지 360도 수직 도는 건지 이게 드랍인지 대충 예상이 되고 뭐 이게 한 뭐 기간이 일주일일 거야 한 달일 거야 이게 다 이미 다 파악이 되면 혹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아, 이러다 일주일 지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좀 나름 그래 이번에 얼마나 한번 스릴 있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마음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미래를 점치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알면 피하든지 아니면 알고 살면 좀 편안하니까. 사기꾼도 많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앞일을 다 볼 수는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 알면 믿을 필요도 없고 소망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매 순간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을 만나도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와 이유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즐겁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고난과 즐거움이 썩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선하진 않아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자면 고난 또는 고통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타락한 결과 우리가 맞이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고난은 더 이상 없어요. 고난이 만약에 선한 것이라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천국에서 계속 고난을 받고 있겠죠? 고난이 선한 것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대신 그 전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그 고난과 고통 속을 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뚫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고난은 결국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어떻게 얼마나 올지 다 알고 사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성도를 위해 준비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물론 지금까지는 제가 지금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신앙과 별개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비록 불행한 사건을 고난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것으로부터 내가 얻는 어떤 유익이, 이득이 있다면은 사실 그 힘든 과정에서 즐거워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뭐 다쳤거나 병이 났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치료받는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또는 집에 쉬는 동안은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가 되면 아쉬워합니다.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사실 몸이 아픈 것, 다친 것은 안 좋은 일이에요. 고난이지만 덕분에 학교를 안 가서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예가 인간사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그런 정도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영원한 열매와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을 제가 다시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간다든지 이런 걸 똑같이 하지는 못합니다. 또 그런 걸 똑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한다고 성경이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성경은 오히려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해오셨는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새 생명,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역사, 최고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든지 치르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실행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 그 영광의 최고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가
4장 13절이 말씀하는 바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영광,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 전서의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고생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금 성도를 바라보는 한결같은 관점을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인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성도의 신분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 된 성도의 신분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나라가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라, 국가라 그러면 어떤지, 우리가 경험한 국가와 나라가 그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약에 뿌리를 두었을 때 제사장 나라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구원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리더가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직분자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희생 예배를 드리는 직분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고난의 희생으로 예배를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써 그 희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신분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인 겁니다. 그냥 아무 고난이나 다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씀에 좀 흥미로운 게 살인, 도둑질, 악행 그러면 다 동급인 죄로 딱 감이 와요. 그런데 내가 네 번째로 또 언급되는 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 사실 얘기할 건 많지만 어쨌든 좀 흥미롭습니다. 자, 핵심은 15절에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 때문에 고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죄는 모른 채 남 탓하거나 환경 탓, 세상 탓만 하거나, 심지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다. 그것을 15절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기꺼이 살과 뼈를 깎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도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성공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지금 이기적인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과 욕심 때문에 기꺼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사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려움이나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성도로서 고난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목사를 예를 들어보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내가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목사도 이 마음속 저변에는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러니까 목회에 성공하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나를 훌륭한 목사로 봐주고 또 더불어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하고자 하는, 또는 우리가 흔히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 성공시키고 싶잖아요. 의외로 목사에게도 뭔가를 성공시키고 싶은 욕망에 더 많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막 달려가는데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누군가가 반대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또는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러면 자기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고난의 근원이 인간의 죄와 욕심이라면 그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고 살리고 싶다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제사장 된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정말 살아가는 중에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위기나 실패하는 아픔이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왕 같은 제사장 된 신분과 믿음으로 겸손히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고난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잘 믿음으로 살아왔고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또 받은 은혜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개인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분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어려워도 감사하며 잘 살아가다가 덜컥 암이 발견되었고 그 암이 온 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치료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상 병원에서 그분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런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대화하거나 전화를 걸 때마다 고민이 돼요. 도대체 첫 인사말을 뭐라고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참으로 고민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늘 어떻게 위로의 말로 시작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목사지만. 자, 그런데 그 성도가 목소리가 밝아요. 그리고 편안해요. 비록 고통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짓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감사와 기쁨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아름다운 매듭이 필요했던 인간 관계에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해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져서 기쁘다고 얘기하시고, 또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으셨던 그 성도의 어머니가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자녀의 마지막 암과 싸우며 인생의 마지막을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또 이 성도님은 마음이 기쁩니다. 육체로는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다른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지인들이 또 아는 누군가가 꼭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습니다. 몸의 통증을 생각하면 빨리 떠나고 싶다며 웁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살게 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으니 그 성도는 그 시간을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오늘 하루, 호흡하기도 고통스러운 오늘 하루를 힘내어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 성도에게는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죽는 것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아픈 고생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통과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잘 통과하면 예수님처럼 완성될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때는 물론이고 오늘 여기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런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 권면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막한 고난을 통과해낼 시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가 만나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왜 불시험이라고 부를까요? 불처럼 뜨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불이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불이라는 이미지는 성도를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연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마치 불로 금이 연단되어서 순금이 되듯이. 그래서 이 불시험은 불이 금을 연단하듯 그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으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 자체는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시험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스럽게 만들어질 시험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불시험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는 이제 faithful,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기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출구라는 뜻입니다. exit이에요. exit. 출구. 그러니까 그냥 도망치듯 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구라는 건 뭐예요? 통과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에 막막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도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여서 연단과 성장이라는 출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성도를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과 고생이 아닌 반드시 통과해낼,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완성되는 여러분이 나오는 그러한 제사장된 고난을 통과하는 동사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미리 시험 공부하듯이 고난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 고난을 이왕의 시험이라고 불렀다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죠. 사실 또 시험 준비하려면 좀 지긋지긋한데, 그렇죠? 뭐 학교에서 있는 시험도 있고 또 취직 시험도 있고 고시도 있고, 참 인생의 좀 앞길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 갖가지 시험에 사실 치여서 시험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과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90년대,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는 90년대죠. 미국에서 이 시험 기간만 되면 학교에서 시험 잘 보라고 패키지를 이렇게 학생회에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 안에 열어보면 알약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노도즈라는 약인데, 쉽게 말해서 그 알약 하나에 카페인, 커피 2잔치의 카페인이 농축돼 들어있는 알약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해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면 배부르잖아요. 화장실 자꾸 가고, 이 알약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정말 기말고사 그 학기 동안 좀 놀다가 기말고사를 벼락치기로 공부하려고 대략 72시간을 그 카페인 2개 들어있는 그 알약을 6시간마다 먹으면서 거의 잠을 안 자고 시험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도 망하고 몸도 망했습니다. 시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어차피 우리에게는 제사장으로서 통과할 고난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통과할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자, 불시험을 통과하는 승리는요, 고난을 싸워서 이기는 것만 승리가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또한 승리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성도는 평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 고난 받는 법을 연습하라 이런 차원보다는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것, 제사장으로서 꾸준히 훈련받는 것 자체가 바로 불시험을, 고난을 대비하는 삶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훈련과 양육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애써서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서 평소에 삶을 훈련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훈련뿐만 아니고요, 삶의 모든 게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예배와 말씀, 기도, 또 성도의 교제, 봉사,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본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뭐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들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제사장적인 마인드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모든 것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수업이고 훈련이라는 마음가짐, 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요, 하나님께 배우는, 단련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든 또는 운전을 하든,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일이든, 또는 내 방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런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들, 모든 것까지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울 때에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평소에 미리 시험을 준비하는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추구하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딱 말씀이 이어지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간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삶이에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죠. 주후 3세기에, 그러니까 뭐 주후 250년 60년 AD쯤 되겠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세기 중반에 그 로마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라고, 역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뭐 그 당시는 의학 지식이 짧으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병인지 현재로서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당시 그 역병은 20년 동안 로마 제국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약이 없으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도 뭐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겨보겠다고 작년 초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될까 말까,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될지 계속 관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로 분리해야 된다는 지식은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도시 밖으로 내보내거나 심지어는 그냥 버립니다. 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같이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도시 밖으로 격리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망가진 사람들, 그 가족들, 또는 과부, 고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인 이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뭐 어떤 통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사망률이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때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 줄리안이 자신이 로마가 탄압하는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로마인들을 이렇게 돕는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내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고마워한 게 아니고. 왜냐? 로마가 그렇게 증오하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인들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화가 났기 때문이랍니다. 뭐 괜찮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로마가 박해를 그만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는 박해가 언제 끝나든 고마워하든 안 하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성도는 오직 오늘 선을 행하는 길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사랑과 선행을 계기로 수많은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성도의 길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는, 맡길 건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순종할 것을 순종해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삶, 그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산의 성도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각자 자기 자신만 챙기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오해도 같이 겹치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동산교회는 달라, 이런데 이렇게 변호하는데 시간이나 힘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또는 그렇게 어떤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힘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원수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고마워하든 또는 손가락질을 하든 좋아하지 않든 뭐라고 하든 그저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와중에 만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쁨과 자부심과 영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시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서 살아간 그 사랑의 길을 간 기쁨과 영광이 오늘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의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며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잠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좀 적으시거나 또는 적을 수가 없다면 조용히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든지 또는 적든지 한번 오늘 말씀 중에 특히 나에게 다가온 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온라인으로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한 2분 정도, 1분 정도 짧게라도 받은 은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서로 나누든지 각자 정리하든지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짤막하게 갖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도 할 거고요. 또 혹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2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나의 삶에서 죄인의 고생은 무엇이며 반면 제사장의 고난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돌아보니 내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내가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 가운데 그냥 괴롭고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제사장의 고난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위로 또 그분의 격려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사장의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나를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답게 순종할 선행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것도 훌륭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참는 것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답게 순종할 사랑의 선행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순종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요 한번 질문들을 따로따로 하나씩 떼어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나의 삶에 죄인의 고생은 무엇이며 반면 제사장의 고난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는 위로를 얻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또 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순종할 선행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한 걸음 순종할 것인가? 제사장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서 길을 걸어갈 때 또는 광야를 통과할 때 또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제사장으로 걸어갈 것인가? 그 감동 가운데 성령께서 결단하게 하시는 것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으로 자신을 예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제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서 살아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서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인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냥 아프고 힘든 고난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시험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결국 마침내 통과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으로 완성되어갈 동산의 가족들의 미래를 미리 보며 축복합니다. 주님 그 영광을 미리 보며 오늘 여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또 주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유와 쉼과 평안을 오늘 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 잘 견디며 버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할 텐데 버티면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제사장된 선행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밤하늘을 수놓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의인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삼으리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별과 같이 빛날 그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소망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사랑의 쌀 헌금을 또한 함께 모으며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 이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고자 하는 축복이 흘러가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전지대입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안전지대입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여러분 예배의 처소를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앵콜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앵콜합니다. 앵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앵콜이라는 주제로 대학교구 온라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후 패밀리별로 진행되는 GBS를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등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알림 1번 설날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2면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로 인해서 2월 11일 목요 영성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하며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만 운영됩니다. 알림 2번 지역장 및 셀리더 워크숍 안내입니다. 지역장 워크숍이 오늘 그리고 셀리더 워크숍이 2월 10일 수요일에 교구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3번 새로운 목회와 세계관을 위한 세미나 안내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목회를 위한 세미나가 줌과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목회자 및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주보에 기재된 큰수 플랫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알림 4번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취약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온돌방 홈페이지에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도 제공을 합니다. 또한 말씀 길잡이 영상은 유튜브에 새로 오픈한 산돌 성경 읽기 채널에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산돌 성경 읽기라고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 하신 후에 구독,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구독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받으신 은혜는 온돌방 홈페이지에 은혜의 한 줄로 써주시면 그 중에 5분을 뽑아서 산돌 독서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2월 14일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알림 5번, 동산타임즈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동산타임즈 2월호에는 각 교구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 외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박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가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예배 시에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로 헌금을 하시거나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이면 모집 1번입니다. 온라인 선교훈련 심화과정 22기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주일까지 안산 동산교회 선교훈련 기초과정 수료자 중에서 50명의 인원을 신청받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3번, 24기 전도폭발 단계별 온라인 훈련생 훈련자를 모집합니다. 훈련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고 훈련 자격은 양육 단계별 수료자로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입니다. 각 단계별 과정과 기타 문의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공의로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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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축도 전에 한 번만 더 당부드리면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사랑의 쌀 헌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웃들에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쌀과 또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섬김의 기회인데요.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헌금에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단순히 고난이 아닌 통과해낼 시험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랑의 그 선행에 순종을 나아가겠노라고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꿋꿋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